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가 되는 3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것이죠. 요즘같이 충족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같이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죽음과 생명 사이를 오가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사뭇 힘든 일상 속에서 공격 아닌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스스로 자기 방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기주의의 모습들을 이 시대의 이 사회 가운데에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아합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가? 이런 표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에서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했는데 16장 30절 말씀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러 제약이 더욱 점철되어지고 더욱 제약이 심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일까요?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통요와 바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아합조차도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한 아모리 아세라 목상을 또한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16장 31절 33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였다?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하는 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먼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일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에 무엇이 있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시편 18장 18편 46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42편 2절에서는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이 대부분 대체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다? 정정당당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왕 앞에 나아가 전합니다. 어떤 일들을요?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무엇을? 가뭄을. 그 가뭄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전한 엘리야.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정정당당함이 없다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힘들 이유도 없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나아가 그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좋은 소식을 행하시고 뒤에서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호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정당당하게 바벨론에서 나오기만 하면 됐고 또한 정정당당하게 예루살렘이요 유다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가운데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정정당당한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 말씀을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정정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할까요?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가뭄이 이제 선포된다고 전했지만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야를 협박하고 엘리야 앞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할진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으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보호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호하심의 은혜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달려드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나아가서 정정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니 까마득한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이 맞닥뜨릴 일들인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전개가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녹아 있습니다. 먼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를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문 선포를 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나아가 숨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릿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더 준비하는 장소가 그릿 시냇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장소가 바로 요단 동편이요 이 장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정하심 속에서 그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순종하고 나아갔지요. 이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에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오직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뿐인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들조차도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다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나아가 아합 왕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선포한 것처럼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 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잠언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보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숨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시냇물을 마시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죠. 왜죠? 오염되었을까봐, 혹시 먹었다가 탈이라도 날까봐, 설사라도 할까봐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염려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심지어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심지어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마시게 되는 시냇물은 생명수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한 가운데 갈증을 해소시키는 바로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시냇물을 마시게 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끼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또한 우리들도 까마귀 생각하면 어때요?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요즘 들어서 보면 또 11월 말 12월 되면은 수원이나 화성일 때 전봇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내 도심에 쫙 이렇게 까마귀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지금 시기가 왔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시내를 나가서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설물을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가로 마구 그들이 배설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까마귀, 요즘 들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만 되면. 근데 어쨌거나 까마귀는 성경에서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까마귀의 특성을 얘기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썩은 것들 아니면 썩은 시체들 이런 것들 가서 파먹고 개걸스럽게 것들을 막 주워 먹는 습성들을 가진 동물이 바로 까마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습성을 가진 까마귀들이 어떻게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실어 나를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 천지 만물조차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합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끄시고 먼저는 작정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그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떡과 고기를 아침에 수북이 갖고 와가지고 저녁까지도 먹게 하고 하루치만 그냥 늘 갖고 오면 좋은데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어떻다? 때마다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아니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며 그 은혜를 오늘 엘리야에게 더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 백성을 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보호하심은 철저하게 계획이 있고 목적 안에서 이루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지금 현재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과 또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언제 어떤 순간에 어디로 해서 달려올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또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대가 많으리라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간이 그리 오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계획 안에서 엘리야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망하죠. 또한 낙담하죠. 또한 우리는 어때요? 변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도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뭐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뭉뚱거려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목적 안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 사람이 하는 일들은 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에 기술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볼 때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어떤 문명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안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무지함과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시대가 변화하는 모습 안에서
볼 때 세상이 변하게, 세상이 이렇게까지 너무나도 편한 세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서 저는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잔혹하고도 힘든 역사를 만들게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예전에 보면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 속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편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방어를 위해서라든가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로봇들을 만들고 로봇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 로봇 안에 있는 시스템을 사뭇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테러 분자라든가 범죄자들이 악용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되어지는 모습들을 옛날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우리들이 본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 가운데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어떤 세대, 고령화된 세대들은 오히려 소외당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편해지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뭘 하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편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더 불편하고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요즘 시대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뭔가가 좀 더 잘 알고 뭔가가 제대로 교육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갑자기 맞닥뜨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고 잘 배워가고 잘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젊은이들의 도움이라든가 어떤 도움이 없다면 오히려 살아가기가 더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인간이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이나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늘 때마다 그 가운데 허구가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제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에 수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늘 우리가 발견되는 게 어딜까요? 사각지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경제적으로 힘든 세대들 볼 때마다 어떠합니까? 쓸쓸하고도 외롭게 그들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을 종종 기사나 소식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들, 사람이 하는 일들은 늘 거기에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늘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 모습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발전시키려는 모습들은 그나마도 고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러한 예를 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시대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우리들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세밀하게 펼쳐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어느 거 하나라도 정돈되지 아니한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돌보심 가운데 보호하심의 은혜를 세밀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모습들, 또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함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온전히 베푸시는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또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신앙 고백과 그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밀하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서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예수 함께 속한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함에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린다. 결국엔 참새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참새.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본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작은 참새까지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누가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주의를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밀하심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